예,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일천능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느냐?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이 이미 서 있습니다. 내 뜻과 가장 잘 맞는 답을 이야기해주는 답안과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가짜인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원하는 답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쏠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현대인의 습성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이게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전도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조건부 신앙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 답이 맞다라고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사실 전도가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투철한 거죠. 자기 어떤 계획이 투철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의 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네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알려라.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갔는데 그 항구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상관없이 내가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고 가서 마침 그곳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자기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이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헷갈려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탁 놨을 때 이 지팡이가 넘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가 넘어지는 쪽으로 제가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고 손에서 지팡이를 탁 놓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어요. 아니 다시 한번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지팡이가 넘어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딱 지팡이를 놓았더니 오른쪽으로 넘어져요. 그렇지 이 길이지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고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내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지만 지팡이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내가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의 성격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우리의 얼굴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굴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의 성격, 성품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상황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얼굴에 여러분 온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내천자도 없어요, 여러분. 내천자. 왜 사람들이 여기 내천자가 생기나? 큰 인상을 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 주름은. 그만큼 내가 인상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인상을 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화를 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말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그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기준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나의 생각과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떤지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어요. 어떤 의지 속에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행동 속에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정의라는 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언어,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저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드러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얼굴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말은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행동은 내 의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 누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어도 그곳에 가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그림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림자.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거듭남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재탄생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탄생인 거죠. 영적인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지식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표적들을 보면서 알겠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선생님이나 어떤 랍비의 그런 교사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근데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이 표면적인 질문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여러분 회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회개를 나타내고, 성령,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첫 시작은 회개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을 하여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말을 한다고 네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노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려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육체적인 죽음을 면하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노뱀에 비유하시면서 이 노뱀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낸 자, 이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냐? 자기의 이런 죄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그 중에 5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39편 11절. 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죄악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죄악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드러내시는 게 은혜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언정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뭐 어떤 1000년이면 1000년, 2000년이면 2000, 차라리 시간이 정해졌으면 덜 하겠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아주 셀 수도 없는 인간. 영원의 시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70이고 80인데 70년 80년 살면서 내가 80년 동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살았다는 것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실 때 성경을 봐도요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조차 하나님은 수치를 드러내게 하셔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셔요. 왜? 그 영혼을 고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게 낫지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보다 낫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증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증언을.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언하는 것이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단락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역에 있어서는 먼저 된 자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자 유대 땅에서. 근데 사역을 먼저 시작했던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우르르 따르다가 예수님이 또 나타나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불평을 쏟아내었던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라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 닦는 자일 뿐이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는 자다. 라고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어떻게 오는 걸까요? 교만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교만은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볼까요?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자인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파스칼리스라는 그 이름의 어원에서 그 이름이 나와서 파스칼이 되었는데, 파스칼리스라는 이름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냐면 부활절, 유월절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너무 주제넘고 건방져서 우리가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나서도 태어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우리가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허영심은 그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이 우리를 좋게 평가해 주기만 해도 기뻐하고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교만의 길로 빠지느냐? 진정한 위대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위대함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 위대함이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대함 속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위대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실제보다도 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과대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는가라고 고백했냐면, 그 위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을 위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하늘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시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1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중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믿음의 원천이 뭐냐? 우리 3장 2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침례 요한의 믿음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의 무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무능력.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인간은 그래서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나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나의 정체성과 역할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할 때 29절 상반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니까 신부를 취할 수 있는 자는 신랑뿐이 없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9절 하반절에 보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서서 그냥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침례 요한의 이 적절한 응답이 뭐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냥 크게 기뻐하는데 그냥 신랑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그냥 기뻐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항상 주님이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그 주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게 온전히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되고 예수님만은 높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호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는 어디서 난 자라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고 하늘로부터 나신 인데 자기는 어디에서 난 자라고 말하냐면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기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하느냐. 우리 3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본질은 뭐냐? 우리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증언을 받은 예수님이 정말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참되다고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참되다고 인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기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에도 정말 성령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이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데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결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을 흥하여겠고 나는 망해야 되는, 쇠하여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는 권위 있는 분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 육신이 되신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결례의 의식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랑은 우리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흥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의 위치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중심에 설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